유다서 강의 14번째 최악의 길, 고라의 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고라의 길입니다. 가인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아우까지 죽입니다. 발람은 재물에 탐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악한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고라는 교만해져서 모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악한 길을 말하며 점층법을 쓰십니다. 고라에 가서는 고라의 패역한 길이라고 말하며 제일 악한 길이 고라의 길이었다고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이 고라의 이야기, 교훈, 고라 그 후의 이야기, 우리 전부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으나 족장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교만하고 독선적이라는 것이 반기의 명분이었으나 사실은 모세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질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교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솟아서 고라의 무리 25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원망한 일로 인해 연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4,700명이나 됩니다. 이 고라의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반역의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다루시면서 너희가 이런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들의 옛 풍습, 옛 자아들 이런 생각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가나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독하게 이러한 옛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합니다. 광야는 다시 말해서 광야 학교라고도 말하고 독수리 훈련 학교라고도 말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내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의 증손 고라가 반기를 듭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할의 형제인 아므람의 아들이었으므로 결국 모세와 고라는 친사촌지간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조직적이고 그 규모가 방대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악은 항상 당을 짓습니다. 자기 혼자 범죄하지 않고 사람을 규합을 하죠. 고라는 다단, 아비람, 온과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들이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이 듣자 250명의 리더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고라는 성막 봉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고라와 고라의 후손들은 성막의 관리와 각종 봉사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다 시기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 지도자라는 위치, 그리고 아론이 수행하고 있었던 제사장 직무, 이것을 자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만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규합해서 조직적인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둘이었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심각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을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이렇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만 특별한 위치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직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혈과 육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세와 아론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무너뜨리면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 13절에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보고 이런 소리 합니다. 모세가 지금 왕 되려고 이거 합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왕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그 막대한 사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왕 되려고 이러고 있느냐? 이 고라는 이런 말 하면서 고라 속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이 마귀와 함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해서 이런 불평불만을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합니다. 지금 고라가 또한 그 고라 당이 여러 명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요, 온 백성들은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옷자락 끝에 있는 청색끈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 앞에서 살라는 거룩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모든 백성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담았다. 모세, 아론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한 것이야. 우리 모두 똑같은 것이야. 자네나 나나 1대1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결정적으로 보세요. 고라는요, 제사장직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와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한테 제사장 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왜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막 봉사 이런 거 말고 제사장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반대로 반역하며 어긋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뉘앙스가 옛날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그 반역의 말과 뉘앙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참 이 뒷말이 굉장히 무섭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 말과 고라의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너한테만 그 권위를 줬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줬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교만이 이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 이걸 파괴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이 모습. 너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한다. 너만 그 자리에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고라의 마음에 싹트게 됐습니다. 자, 이때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글부글. 그냥 하나님께 저주가 막 나오겠죠.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그놈들을 쳐주십시오. 갈기갈기 어찌어찌 해주십시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치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건으로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지혜를 주시냐 하면은 각 지파 리더 250명의 자기의 향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해라. 그리고 내가 진짜 인정하는 향로에 불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간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요? 그럼 각자의 향로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내리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제안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드디어 고라를 비롯한 핵심 4인방과 250명의 반역자들과 모세와 아론이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자, 불이 어디로 내릴까요? 지금 이 장면이 옛날에 어디 한번 기시감으로 보았던 장면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그렇죠.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갈멜상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나 한번 보자. 바로 그 장면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던 그것처럼 지금은 어디다 불이 떨어지는가? 바로 그런 대결의 장면 여기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쪽에 붙었던 사람과 고라 쪽에 붙었던 사람이 나뉘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이놈들 다 없애버리겠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참 쌤통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살아계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자만 처벌하시면 되지. 다른 회중들을 왜 백성들을 처벌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사극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고라 일당에서 다 떨어져라. 그러면 그들은 치지 않는다. 그 말을 전합니다. 고라 일당에서 다 떨어져 나가라.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의 시간, 불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 삶에 대한 결산과 심판의 날은 안 올 것 같지요? 30살 금방 됩니다. 40살 금방 됩니다. 50 금방 되고 60 금방 되고 70 금방 됩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확 갈라지더니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 갖고 왔었던 사람 250명이 있잖아요.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스올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채로 스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고라 일당은 살아서 지옥에 가버린 겁니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스올에 너는 빠지리라. 스올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와 비슷한 구절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아름다운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될 때 하나님이 내려준 징계가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마귀의 최후거든요. 네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 이들이 바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향로 가져온 사람들 250명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간 에녹이 있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편에 붙었던 사람들은 살아서 지옥에 갑니다. 살아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산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가 나옵니다. 사울은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수한 외모와 지혜와 지략, 왕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나라 잘 정치하지 않고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 죽이는데 자기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하며 다윗은 순종합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사울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사울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모든 심판을 맡깁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하나 잘랐다라는 것 때문에 가책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는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고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했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보는 거예요. 혈과 육. 저걸 권력으로 봐요. 권력.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너만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옛날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하냐? 나에게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와 내가 1대1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물러나면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땅이 완전히 갈라지게 해서 그 4명을 다 산채로 지옥에 놓고 250명 행여나 하고 향로를 가져와 이 바보들이. 그거 자기한테 불이 오겠어요? 그거 자기한테 이제껏 성경은 어떻게 알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한테 불이 오겠냐고요. 그게 진짜 불이 오긴 왔어. 와가지고 여호와 불이 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아니 열심히 했는데 주께서 이 머리에 좀 지혜를 좀 가져가셔갖고 장수하기 위해 기도했더니 지혜와 기억력을 가져가셔서 아주 생경하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장면을 본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야, 너 때문에 고라하고 4명 다 죽고 250명 다 죽었다. 니네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돌아보세요.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요,
10가지의 하나님이 내려준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애굽 군사들이 들어올 때 홍해가 다시 잠겨갖고 그들이 수장되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메추라기도 내려왔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먹었어요. 나도 제일 먹고 싶은 게 만나요, 지금. 그거 먹으면 살도 안 찌고 당뇨도 안 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천국 가서 그거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체험했는데도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기적을 또 봤죠.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반항한 사람 불로 죽고 땅 꺼져 죽고 그런 걸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 보고 또 뭐라 그랬냐면 니네 때문에 좋은 인재가 다 죽었다. 그러고 앉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영성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없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봅니다. 너희가 다 죽였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때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참았는데 여기까지 이것을 보고도 이러는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이놈들 다 죽여야 됩니다. 한 놈도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 잘했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가 일어나고요. 원망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연병을 치기 시작합니다. 연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아론 보고 말합니다. 너 빨리 화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지내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속죄 제사 지내라. 빨리 해라. 민수기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가서 여호와의 제단불을 갖고 와서 속죄 제사를 빨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칩니다. 원망했던 자, 모세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연병으로 14,70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속죄 제사를 같이 지냈던, 같이 있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획가닥해요. 그리고 사단에 쓰임받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영성이 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12지파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12지파의 지팡이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지파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래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갖고 와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전부 언약궤 앞에 놓으래요. 전부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그죠? 죽은 나무예요. 그 지팡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파, 그 지파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이 좋더냐? 너도 하고 싶으냐?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너도 그 자리에 있고 싶으냐?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지팡이 다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게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앞에 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 그곳에 지팡이를 다 갖다 놨다. 하나님이 결산, 하나님이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디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니야, 여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야. 아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만 이 권위를 부여한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론한테는 이 일을 하고 너한테는 이 일을 하고 너한테는 이 일을 하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그걸 혈과 육의 관점으로 봐서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권력.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그게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게 아론이었다. 그래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놀라운 또 이렇게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퀴즈할 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만나, 깨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것을 덮어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것의 상징이 그 세 개예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였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만 먹냐고, 맛없다고, 딴 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상징이 또한 만나입니다. 십계명 깨진 돌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다고 하며 금송아지 섬긴 이스라엘의 죄악이 담겨 있는 게 깨진 돌판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또 성질이 거시기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때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깨져버렸잖아요. 그거 놓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그걸 혈과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자기가 그 권위에 도전한 교만에 대한 상징,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주의 은혜, 다시는 이 쌍난 지팡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죽지 않게 해라. 그래서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의 상징. 그것을 언약궤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은 그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소,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 죄악을.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사건의 처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먹어라. 그래서 가게에 저주가 흘러갔고 고라의 후손들은 전부 멸망했을 것 같지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시편을 짓는 하나님 앞에서의 음악 시인이 됩니다. 시편은요, 기록자가 다윗이 제일 많습니다. 73편이라 기록합니다. 아삽이 12편을 기록하고요.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50편은 기록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1편을 고라의 자손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 성경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이래 갖고 나온 게 11편이나 되는, 그런데 그 11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주옥 같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수많은 구절이 고라 자손의 시편에 많이 나와요. 보세요. 시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찬송도 하고 암송도 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시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주옥 같은 시편을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합니다. 죄악에서 끊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만대까지 이르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이 고라 구약에 기록된 최대의 반역 사건, 최고의 교만 사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그런 저주니 그런 아픔이니 상처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라의 후손의 이야기가 고라의 이야기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고라 같은 자들인데 그 후손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사건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론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오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잘 안 내려와요. 오랫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참습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신을 섬기자 그랬어요. 그때 아론이 이 백성들과 부하내동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립니다. 최대의 사건이에요. 이걸 주도했던 게 아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정말 배은망덕한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영어가 뷰티입니다. 뷰티에도 티가 있습니다. 다 티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론 죄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부터 아론을 축복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30일 동안 곡을 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우리가 제로의 법칙을 사람한테 적용해서 너 요만한 죄가 있으니까 이만한 허물이 있으니까 네가 했던 모든 것이 제로다라고 말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은 아름다운 시편을 짓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홍빛 같은 우리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 용서, 새로운 삶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긴다면 그건 고라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건 순교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전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할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순교하라는 순서지 교회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고라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혈과 육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행여 이런 직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고라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있죠.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는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이 말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저주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얼마나 분이 나올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잘 택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놈들 다 죽어야 될 놈들을 너 때문에 내가 살렸다. 모세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잘 택했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얼마나 저주가 나오려고 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가로 열고 다 죽이십시오, 이런 말 내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려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연병 시작하니까 빨리 속죄 지내라, 아론아 빨리 달려가라. 역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런 선한 목자가 한국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후손들은 찬양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론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게 정말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고, 성탄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주의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이래서 우리가 주의 직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고라 같은 우리였구나. 그죠? 그의 가담한 우리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우리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보내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라 후손의 찬양을, 시를 많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많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탄의 예수님, 성탄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죄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심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예수를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찬송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의 것을 택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